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실제로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2000년 전 그날에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수습하려고 이 새벽부터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마다 기록이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그 중에 누구도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돌문을 굴려놓고, 무덤을 막았던 그 무거운 돌문을 이렇게 굴려놓고선 그 위에 앉아 있었대요. 천사가 너무 위험 있고 천사라는 존재가 너무 거룩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서 바닥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안으로 감히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지? 라는 것을 찾아볼 그럴 여력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요, 딱 요한복음에만 이 다음의 이야기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죠. 다들 이렇게 떠나가고, 이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 천사가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찾는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없다. 지금 여기 없으니 너희들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그곳에 남아 있었다 합니다. 그곳에 남아서 거기 엎드려서 그냥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엄마나 아빠 잃어버리면 어디 가면 안 된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안 돼.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바로 거기 있어야 돼. 그러면 아빠가 무조건 찾아갈게. 아빠가 무조건 가서 너를 찾아낼게 라고 말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그렇게 멈춰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로 아이처럼 울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있다가 문득 무덤 안을 마리아가 들여다봤다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라도 돌문을 옮겨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무덤에 왔는데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도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온전히 모셔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이 생전에 많이 상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채찍을 맞으셔서 피 많이 흘리신 예수님의 시신을 잘 닦아드리고 수습하고 싶었어요. 그날은 시간이 없었으니까. 새벽부터 달려왔는데 시신이 없답니다. 저 안에는 누구도 없답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있다가 문득 그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문득 무덤 안을 바라본 겁니다. 마리아가 그 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저 안에 문득 두 사람의 형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천사입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천사가 있는 것을 보고 다들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거 지금 아랑곳할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천사들이 저기 있어도 상관없이 가서 그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천사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막 울고 있고,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서럽게 울고 있으니까 오히려 천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주님을 사람들이 옮겨갔어요. 내 주님을 사람들이 데리고 갔어요. 내 주님의 시신을 제가 찾을 수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마리아가 서럽게 울고 있어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내 주님의 시신이 없어서죠.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덤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무덤에 안 계시고 떠나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에 남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무덤에 와서 사람들이 여기에는 안 계시니까 돌아가세요. 오늘 여기서 안 해요. 돌아가세요. 3층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안내해 준 건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안 떠나는 겁니다.
서럽게 울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어요 라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냥 두실 수 없어서 마리아에게 다시 무덤으로 돌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지금 막 울고 있는데 뒤에서 들리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당신이 아시면, 당신이 옮겨두셨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고 찾았던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무덤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내 주님이 아니 계십니다라고 울면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았던 그 여인을 그냥 혼자 둘 수 없어서, 그 여인이 거기서 계속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자야, 왜 울고 있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라고요. 마리아야.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이 그 예수님이 안타까운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었나 봐요. 마리아야 라는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바로 뒤를 돌아봅니다. 선생님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확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잡지 마라, 나 아직 안 올라갔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갈 때 무슨 기적을 행하실 때 꼭 데리고 가던 3인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제가 봤을 땐 천사들이 말하는 이 계획표상으로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걸 아셨지만 와서 천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가실 거야.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먼저 만날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거기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 거기 가서 만나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그렇게 울며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무덤가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던 예수님이 다시 무덤에 오셔서 마리아 뒤에 서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걸 마리아가 봤죠. 무덤에 들어간 것도 봤어요. 무덤을 돌문으로 막은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 눈앞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거죠. 어쩌면 정말 꿈 같은 상황이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꿈에서도 생각 못했을 상황일 겁니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끔 꿈에 나오실 때가 있어요. 꿈에 아빠가 이렇게 딱 나오면 너무 슬프게도 대부분의 상황에 저는 꿈에서도 알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꿈에서 아빠가 오면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오셨네. 우리 아버지 오셨네. 아, 고맙다. 진짜 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빠 진짜 보고 싶었는데 좋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맙다. 내가 보고 싶어 했는데 오랜만에 오셔서 이제 얼굴 안 잊어버리겠네요. 꿈에서 그런 말 한 적도 있습니다. 아빠가 지금은 안 아파 보여서 좋아요. 꿈에서 그런 말 한 적도 있어요. 아빠는 죽었으니까 여행은 못 가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꿈에서도 상상 못할 일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요.
누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정말 명확해서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건 꿈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꿈에서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그랬어요. 마리아에겐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셔서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거죠. 이건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꿈보다 더한, 꿈을 넘어서는 정말 압도적인 신적인 현실인 겁니다. 상상도 못할 차원의 영원이라고 하는 현실이죠. 우리는 이 땅에 끝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꿈에서도 끝이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악몽 꿀 때 악몽이 좀 심해지면 이건 꿈일 거야, 깨어나야 돼, 깨어나고 싶어, 끝이 와야 돼, 그런 마음 품어본 적 없나요? 꿈에서도 끝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지 우리는 꿈에서도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건 죽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꿈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셨던 그 자리에 사람의 영체가 보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꿈보다 더한 영원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순간이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보다 꿈이 항상 더 좋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꿈꾸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꿈꾸고 있나요? 자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뜨세요. 이제 더 잘 보여. 가까이 있어서 잘 보인다고. 여러분,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훨씬 짧으니까 힘을 내서, 여러분, 꿈으로 가지 마세요. 꿈보다 현실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랬어요. 마리아에게는 아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좋겠다, 예수님이 꿈에라도 살아나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마리아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찾아오셨네,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꿈이 아닌 현실에서요. 현실이 꿈보다 더 초월적인 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꿈보다 더 아름다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했어요. 사순절에 이 40일을 다 마치고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아닌 이 사순절의 디데이인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마이너스라는 이 시간을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우리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존재가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이너스로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이 시간이 영원한 순간으로 변화될 겁니다 라고 소망하며 이 사순절을 시작했죠.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새벽 4시쯤에 갑자기 잠에서 깨더라고요. 제가 새벽 4시에 딱 깨는데, 제가 주일에 깰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새벽 4시에 딱 잠에서 깨니까 시간을 보고 이때쯤 주님도 아마 부활하셨을 것 같은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죠? 라고 기도했습니다. 침대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원한 순간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영원한 순간이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사순절을 시작하며 얘기했던 그게 저한테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시간이 영원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라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잠들었죠. 왜냐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기도했으니까. 잠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한테 외삼촌이 없거든요. 근데 있지도 않은 외삼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동주야, 너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너도 이제 체력도 생각해야 되니까 청년교회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있지도 않은 외삼촌이
웬 참견이야? 이렇게 막 꿈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에 가서 막 이런 집회를 하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해 주길 바래서 외삼촌이 저한테 청년교회를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꿈에서는 교회 어른인 게 맞는데 누군진 모르겠어. 알지도 못하는 교회 어른이 목사님 괜찮은 제안인 것 같아요. 막 이러고 그냥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또 비닐을 쓰고 있었거든요. 제가 비닐을 잘 써요. 근데 꿈에서 제가 괜찮은 척 하다가 갑자기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울었어요.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막 서럽게 울다가 엉엉엉 울다가 잠에서 깼죠. 5시 반. 1시간 반 동안 꾼 꿈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응답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영원을 여쭤봤는데 끝을 꿈으로 자꾸 경험합니다. 그런데 저 사실은 꿈에 이런 꿈을 많이 꿔요. 꿈을 꾸면 이제 끝이다. 이런 꿈을 진짜 많이 꿔요. 한 4번 꾼 것 같아요. 동주야 이제 끝이다. 오늘 저의 끝나는 날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꿈을 진짜 많이 꿔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을 생각하게 되네요. 영원이 뭐냐고 묻는데 영원을 경험하고 싶은데 자꾸 끝을 생각하게 되네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진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저께 여러분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어저께 이거 세팅하는데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막 세팅하고 예배 리허설하고 막 준비하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진짜 예배를 준비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예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저께 그렇게 준비하고 리허설하고 막 예배했던 장면이 기도하는데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새벽에는 아직 드리지도 않은 딱 이런 예배,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딱 이런 장면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와 이미 지나간 과거가 기도하고 있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기도하는 저에게 지금 이 순간에 경험되는 당연한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런 게 영원한 순간이군요. 하나님 이게 영원한 순간이군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어저께 제가 인스타에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렸거든요. 어저께 연습하던 사진인데 그 사진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시 하고 싶다. 그게 그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제 감정이거든요. 그냥 연습하고 있었던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마치 예배가 끝난 것처럼 예배 다시 하고 싶다. 부활주일에 이 특별한 예배를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재에 있는데 과거가 마치 미래에 이루어진 것처럼 막 저한테 아쉬움으로 또 그리움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막 그렇게 쓴 걸 보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 감정 터졌네 막 하면서 생각했겠지만 저한테는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시간이 파괴되는 것 같았어요. 왜 과거의 일이 이렇게 느껴지지? 마치 제가 시간을 파편처럼 경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그 느낌을 보여주시면서 제게 이런 시간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라면, 여러분 절망적인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꿈에서 위로받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꿈과 현실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꿈도 닿지 못할, 꿈도 상상하지 못할 정말 우리의 존재의 수준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에 다다르게 되면,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의 현실이 만약에 다다르게 되면요, 우리의 꿈이 아마 우리를 조종하려고 할 겁니다. 동주야 현실 감각을 가져.
현실 감각을 가져.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는구나. 내 꿈이 응답이 아니라 내 꿈도 상상하지 못할 현실을, 내 꿈도 상상하지 못할 예배를, 영원한 이 예배를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내가 꿈꾸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꿈도 닿지 못할, 꿈도 상상하지 못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꿈도 닿지 못할, 꿈도 넘보지 못할 영원한 순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슬프면 꿈으로 도피하려고 하죠. 아니요, 우리가 진짜 아름다움을 경험할 곳은 꿈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예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부르시는, 찾으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여러분 만약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현실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부활주일,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의 특별한 이 예배는 여러분이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영원한 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이 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를 중심으로 삼아 예수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한 원으로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실도 꿈도 닿지 못할 영원한 예배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한몸 된 공동체, 사랑하는 칸토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시간에 있지만 인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간이 지금부터 우리에게 더욱더 침입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절망도 뚫지 못할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순간으로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곳에 임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아름답게 주님을 중심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 부활주일에 거듭난 새로운 생명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이어져 가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잡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손잡고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네. 우리 서로를 향해 좀 손을 뻗고 찬양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일어나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나네. 있어지기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힘써지기. 마지막으로 너를 위해 기도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우리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마지막 간구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 예수님하고 돌아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밉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루어져 주가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부활의 생명의 영원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셔서 주님 이제 손잡고 더럽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이 영원한 교회, 영원한 순간을, 영원한 예배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하나님 한 몸 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개인의 예배, 개인적인 예배, 나만의 신앙 갖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로 한 곳이신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몸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몸으로, 함께 영원한 몸으로, 함께 영원한 실제로 세워주셨으니 이 영원한 순간에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를 영원한 교회, 영원한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